흥미로운 질문 하나가 생각이 났습니다. 맡김에 관한 질문인데, 세상은 혼자 살기가 불가능하죠. 그래서 내일도 누군가에게 맡기거나 부탁하고, 또 남의 일도 내가 맡아서 하곤 합니다. 그래서 분업이 이루어지죠. 서로 더불어 사는 이유입니다. 서로가 필요한 존재가 되는 이유인 거죠. 이 원리가, 이 주제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도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지난 수요일에 우리 강창훈 목사님께 설교를 해 주셨던 것처럼 시편 37편 5절에 보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잠언 16장 3절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또 다가오는 수요 예배에 또 강창훈 목사님께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하나님께 우리의 일을 맡기라, 부탁하라, 의탁하라, 의지하라. 이 신앙의 상당히 중요한 덕목입니다. 그래서 맡기려면 믿어야죠. 믿어지지 않는데 맡길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맡겨라. 맡기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기도를 신앙 안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향이 반대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태복음 25장 첫 절인 14절에 보면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또 오늘 본문 가운데 21절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오늘 또 외울 말씀 카드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 디렉션은 종전에 말씀드렸던 건 방향이 반대가 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는 것과 또 우리가 하나님에 맡기는 것, 이 두 가지 중에서 무엇이 더 클까요? 어떤 게 더 클까요? 내가 하나님에게 맡기는 것과 하나님이 인간에 맡기는 것, 이 둘 중에 어떤 게 클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는 게 상식적으로 더 크겠죠. 아무리 우리에겐 중요하고 크게 가치 있는 일, 그런 일들이 하나님 앞에다 맡기기 위해 기도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는 일이 상식적으로는 훨씬 더 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두 가지 중에 무엇가 더 먼저일까요? 내가 하나님에게 맡기는 것과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는 이 두 가지 중에 뭐가 먼저일까요?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하나님에게 맡기는 게 먼저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에게 맡기는 어떤 신앙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사명,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 이런 것들에 눈을 뜨게 되죠. 근데 이 성경 안에 나와 있는 역사를 보면 인간이 하나님에게 무언가를 맡기는 시도를 하기 전에, 한 번도 그런 시도를 해본 적이 없던 때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창조된 세계를 다스리라고 맡기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는 일이 역사 안에서는 먼저 있었던 겁니다. 물론 우리도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우리는 맡길 일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먼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에 우린 눈이 떠져야 됩니다. 그 이유들을 오늘 우리 같이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보통 내가 하나님께 맡길 때, 내가 하나님께 부탁하고 맡기고 의지할 때는 사람들이 절박할 때입니다. 그리고
내 힘으로 안 될 때입니다. 좀 내가 부족하거나 찌질해질 때 하나님께 찾아가서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성공하고 잘 될 때보다 확률적으로 망하고 또 실패했을 때 하나님께 맡기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긴 일이 있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진 일이 있다고 가정하면, 그리고 확신하면 그 사람은 늘 하나님께 맡기게 됩니다. 실패했을 때나 성공했을 때나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언제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그 사람은 늘 하나님께 맡기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이 내게 맡긴 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 먼저입니다. 그냥 내 것, 내 사업, 내 자녀라고 생각한다면 사실 누구에게도 쉽게 맡기기가 어렵습니다. 내 돈인데 그 누구한테 맡깁니까? 다 따져봐야죠. 내 자식인데 누구에게 함부로 맡길 수 있겠습니까? 다 한번 따져봐야죠. 의심이 먼저 갑니다. 심지어 하나님께도 잘 안 맡깁니다. 그런데 본래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내게 맡긴 것이라면 의심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 것이니까 언제나 늘 항상 맡기는데 매우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 그거를 뭐라고 부르냐? 사명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 있는 사람, 그런 자기인식을 가진 사람을 사명자라고 부릅니다. 삶은,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은 사명자로 살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명자로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되고 목적이 분명한 삶을 살게 됩니다. 사명이 없으면 목적이 흐릿해지고 내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우연히 던져진 존재가 아닙니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나의 존재 가치를 무엇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느냐? 내가 무엇을 맡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만큼의 내 존재 가치가 결정됩니다. 누가 무엇을 나에게 맡기고 있는지, 나는 그거를 의식하고 사는지, 그거에 따라 내 삶의 퀄리티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나는 맡김을 받은 존재다, 이 의식을 갖는 게 상당히 우리 인생은 중요합니다. 나는 그냥 존재가 아니다, 뭔가 사명을 맡고 있는 존재이다. 우리는 모두 다 첫 번째 탄생을 했습니다. 이 어머니 뱃속에 첫 번째 태어났습니다. 이 부모에게 받은 게 내 삶의 정체성을 결정하죠. 나는 한국인이고, 또 피부 색깔, 또 나의 문화권은 어디이고, 또 내 고향은 어디고, 내 혈액형은, 내 기질은, 나의 성격은, 천성은 어떤 것인지 첫 번째 탄생이 우리에게 그거를 결정해 줍니다. 그거에 영향을 가지고 삽니다. 그런데 크리스찬들은 좀 독특한 사건을 얘기하죠. 두 번째 탄생을 얘기합니다. 이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사건이죠. 크리스찬들에게는 이거를 거듭남, 다시 태어남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다시 태어나는 것은, 거듭남은 사명이 새로운 나로 살게 합니다. 사명, 맡겨진 일에 눈을 뜨게 됩니다. 왜 사는지에 대한 답을 가슴에 품고 삽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죠. 아멘. 이것을 거듭남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신앙에서의 가장 커다란 사건, 이 다시 태어남은 우리에게 새로운 아이덴티티를 줍니다. 하나님의 일, 다시 말하면 사명, 나에게 맡겨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 이 사실의 목적을 두고 분명한 삶을 사는 게 크리스찬들의 거듭남 이후에 새로운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사는 삶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우연히 세상에 던져져 있지 않습니다. 그냥 우연히 마주치는 사건을 우리가 산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나이가 들어가면서 세상에서는 그 첫 번째 인생의 프레임을 가지고 살게 되면 쓸모가 점점 줄어듭니다. 우리는 그런 인생관을 가지고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두 번째 인생 이후에 뭔가 중요한 과업을, 사명을 부여받고 맡김을 받은 존재라는 새로운 자기 인식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오늘 우리 외울 말씀이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 말씀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우리 다시 거듭남, 다시 두 번째 탄생을 살아가고 있는 크리스찬들에게 중요한 것은 나에겐 무언가 맡겨진 게 있다. 이 이후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혈액형으로 인한 DNA나 기질이나 유전 형질이나 아니면 뭐 인종이나 또 언어권이나 문화권, 그걸 넘어서서 사는 거죠. 새로운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사는 겁니다. 나에게 맡겨진 새로운 과업과 사명을 가지고 분명한 목적을 향해 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맡기셨습니까? 중요한 질문이죠. 첫 번째로 나는 내가 하나님에게 맡기며 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 인생에 하나님이 무언가를 맡겼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된다. 이 아이덴티티가 내 삶의 모든 걸 바꿀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나에게 뭘 맡기셨을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뭘 맡기셨습니까? 오늘 본문은 거기에 대한 중요한 실마리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죠. 장기 여행, 아주 오래 여행을 떠나는 한 주인이 있었습니다. 타국에 여행을 갔는데 그 주인이 자기 3명의 종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종들이 각각 달란트를 맡깁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5달란트를 맡은 사람이 장사를 해서 또 5달란트를 남겼죠. 그래서 10달란트가 되었습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또 장사를 해서 이윤을 남겼는데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래서 4달란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에 묻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보관했습니다. 그대로 1달란트였어요. 여행에서 온 주인이 다시 3명의 종들을 불러서 회개를 하죠.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종들에게 동일하게 극찬을 이 주인이 해주죠. 뭐라고 했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이 인생의 프레임 자체가 맡겼는데 잘해서 또 맡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맡기는 게 이 이름도 안 나와 있고 이 사람 구체적인 행동 양식도 우리에겐 보여주진 않지만 중요한 패런은 뭐냐면 계속 맡긴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도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내 힘으로 뭔가를 막 내가 만든 계획과 목적으로 해보세요. 뭐 그게 되나? 끝까지 잘 가지 않잖아요. 또 중간에 조금만 비바람이 불어도 우리는 흔들릴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해주신 이 비유의 스토리, 이 안에서 보여지는 이 성공 모델, 뭔가를 맡겨지는 사람, 그런 사람이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1달란트 받은 종의 운명을 우리는 알고 있죠. 첫 번째 책망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1달란트마저도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쫓겨났습니다. 이게 차라리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땅에 묻어놓고
이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차라리 땅에 묻어놓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밖에 나가 열심히 장사해가지고 최소 2달란트를 만들어낸 이야기가 훨씬 더 극적이고 우리의 감동을 줄 텐데, 토끼와 거북이 경주를 보면 만약에 가다가 경주하다가 누가 잤죠? 토끼가 잤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러면 거북이가 잤다고 칩시다. 거북이가 잤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거봐라, 뻔할 뻔짜, 거기서 뭐가 나오겠니? 그럴 줄 알았다. 이런 얘기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마치 꼭 그와 비슷한 뉘앙스로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실패했습니다. 이 이야기 안에서 달란트가 과연 뭐냐, 이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달란트가 과연 뭐냐 이겁니다. 달란트는 당시의 화폐 단위입니다. 원래는 저울이라는 히브리어에서 나온 말은 저울이라는 건데 무게의 단위인데, 여튼 당시 예수님 당시에는 화폐 단위로 통용되는 말이 달란트입니다. 이게 나중에 이제 시간이 흘러서 영어에서는 탤런트, 우리가 아는 드라마의 탤런트, 재능을 뜻하는 탤런트 이렇게 바뀌어지긴 하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그런 뜻이 아니고 돈의 그 화폐 단위입니다. 맡긴 달란트가 뭐냐? 14절에 보면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했습니다.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무엇을 맡겼습니까? 자기 소유를 맡겼죠. 자기는 누구입니까? 주인이죠. 이거는 그러니까 타고난 재능이 아니라 주인의 소유를 맡겼습니다. 그냥 그 사람이 애시당초 부모로부터 받은 미천이나 유산이나 이런 걸로 어차피 개천에 용나기 힘든 세상에 5달란트 받은 자는 그냥 잘 될 수밖에 없어, 이런 논리가 아니라 이 달란트의 정체는 주인의 소유입니다. 똑같이 동일하게 주인의 소유입니다. 특히 마태복음 25장, 우리가 읽은 25장 전체는 예수님이 3가지 비유를 이야기하는데 뭐에 대한 거냐면 전부 천국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맥락에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천국은 마치 뭐뭐와 같으니라고 이 이야기를 시작하시죠. 예수님이 천국은 자기 소유를 맡기는 것과 같으니, 그러니까 주인의 소유인 달란트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랑과 정의가 구김없이 펼쳐지는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그들에게 맡겨진 달란트의 정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치, 하나님의 뜻, 이거를 그들에게 맡겼습니다. 이 주인의 소유를 남기는 충성이 있는 사람에게는 더 풍족하게 해주시고, 그것이 없는 불충한 사람에게는 그것마저 빼앗고 축출하는 이야기가 오늘 예수님이 해주신 얘기입니다. 그러면 나에게 하나님 맡겨주신 5달란트는 무엇일까? 나에게 맡겨주신 2달란트의 가치는 무엇일까?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인 나에게 맡겨주신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소유를 맡은 자로서 내 사명이 여러분들의 삶 안에서 발견되어지죠. 올해 비전은 이사야 58장 12절입니다. 올해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올해 황폐된 곳을 다시 세우는 것, 이것이 올해 우리 공동체에 맡겨주신 달란트입니다. 사명입니다. 그리고 같은 절에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보수하는 자라, 우리를 2가지로 부르죠. 보수하는 자라, 영어 성경에 repairer, 그러니까 수리하는 자, 고치는 자. 그리고 2번째로 수축하는 자, restorer, 회복하게 하는 자, 수축하게 하는 자.
이 두 가지로 올 한 해 우리의 사명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거죠. 올해 우리 공동체에 맡겨진 달란트이자 사명은 보수하는 자, 수축하는 자. 그래서 이 달란트를 우리 가슴에 품고 다시 여러분들 충성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달란트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나라인 거죠. 그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맡겨졌다는 겁니다. 그게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학생 공부를 하는 학생이건 아니면 직장인이건 가정에서 육아를 하건 교회 어떤 직분을 맡고 섬기건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든 사회에서 어떤 일을 하건 나는 그냥 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무언가의 중요한 프로젝트, 과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 자기인식과 더불어 그 달란트는 뭐냐? 그 나에게 맡겨진 정체는 뭐냐? 그거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라는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문제는 이 결과가 달라졌다는 겁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이 결과가 달라졌습니다. 크게 두 종류죠.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맡긴 자들의 평가는 누가 우월하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성공한 모델과 실패하는 모델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무엇가 이 두 가지 결과를 다르게 했을까? 오늘 또 첫 절에 보면 14절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이 타국에 갈 때입니다. 주인이 장기간 여행을 갈 때입니다. 이건 주인의 부재입니다. 주인이 없는 겁니다. 주인이 있을 때 누구나 열심히 합니다. 보고 있으면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주인이 없으면 이상하게 누구나 달라집니다. 누군가 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특히 주인이 일을 맡겨준 사람 보고 있다면 없는 힘까지 냅니다. 그런데 그 주인이 없어지면 뭔가 태도와 자세가 달라집니다. 오늘 본문은 주인이 없는데, 주인이 부재한데 주인이 있는 것처럼 똑같이 주인의 마음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느냐, 맡겨진 일을 수행할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도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결과를 결정한다는 거죠. 나에게 맡겨진 일에 대한 결과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바로 주인의 부재 시에 가지는 우리 각자의 삶의 태도와 자세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들었던 당시 이 비유를 들었던 청취자는 제자들입니다. 예수님 옆에 이 제자들이 당시 이 이야기를 들으며 옆에 있었죠. 예수님이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5장인데 세 단계만 건너뛰어서 27장에 가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부재한 상황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때 부재를 눈앞에 둔 상황부터 제자들은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삶의 태도와 자세가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예수님의 부재가 그들의 삶에서 티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부재가 결국은 중요한 이슈를 만들어냈습니다. 하던 일을 계속하기 어려웠습니다. 의욕이 상실되고 동기가 결핍되고 공포 증세가 밀려오는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무 일도 엄두를 못 냅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그 당당하고 용기 있던 패기 있던 베드로가 예수가 내 곁에 없어지고 저 뜰 넘어서 재판을 받고 있으니까 누군가 와서 물어봤죠. 너 저 예수 알지? 너 한패지? 물어보니까 그 물어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아주 힘없는 소녀였습니다. 그 소녀 앞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저주하고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없으니까 순간 당황하는 겁니다. 하던 일을 못할 정도가 아니라 했던 일조차 다 부정해버립니다. 예수님 부재에 곧 티가 났습니다. 예수님 장례를 치른 후에 엠마오로 향하는 두 제자 이야기가 예수님 장례를 치른 후에 엠마오로 향한 두 제자 이야기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다시 살아난 예수님이 길에서 같이 걸었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엠마오라고 하는 도시를 향해 같이
걸었습니다. 두 제자가 걸었습니다. 근데 두 제자가 몰라봤죠. 해왔던 일에 관심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익숙했던 일에 그 예수님의 부재로 인해서 모든 것들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배에서 제자들과 예수님이 타고 있던 배에 풍랑을 만난 이야기가 또 복음서 안에 있죠. 그때 그 배 안에 예수님이 있었습니다. 근데 잠깐 잠을 주무시고 계셨다고 성경에 남아있죠. 예수님이 함께 있었는데 제자들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재가 완전 그들의 마음을 전혀 다른 마음으로 바꿔놔 버렸어요. 이 부재라는 게 엄청난 크게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죠. 몇 발자국 떨어진 곳에 예수님이 주무셨는데 제자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충성의 평가는 결국 부재 시에 나타난 이 삶의 태도와 자세로 판가름이 납니다. 무엇이 충성이냐? 충성의 사전적인 뜻을 보니까 진정에서 우러나오는 정성, 이거를 우리 한국말에서는 충성이라고 부릅니다. 진정, 정성이 과연 우리에게 있는가? 무언가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진정성, 정성, 이게 나에게 있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육아, 하나님 나에게 맡겨준 직장일, 하나님 나에게 맡겨준 직분, 하나님 나에게 맡겨준 세상의 모든 일들, 이거에 대한 진정성, 정성이 과연 내 마음속에 삶의 태도와 자세에 있는가? 때론 나의 주인신 하나님께서 내 옆에 함께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매우 열악한 상황으로 보여지는 때에도, 다시 말하면 그 주인의 부재처럼 여겨지는 그런 열악한 상황에서도 내가 충성을 잃지 않고 진정과 정성으로 내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과연 나에게 있는가? 제가 자랑 하나 좀 요람되지만 하려고 합니다. 얼마 전 한 교우에게 성탄 카드를 받았습니다. 그 성탄 카드 안에 글귀가 있었는데 그 글귀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대략 그 구절을 보면 당신에게서 진정성을 배웠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아마 제 인생의 최고 칭찬 중에 하나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만큼 저에게는 큰 격려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가장 살고 싶은 모습의 타겟이 진정성인데 그게 가장 실질적으로 무너져 버렸던 그런 순간을 지나쳐오는 모습을 보고 과분하게, 아니 말도 안 되게 저에게 말해준 글귀였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 진정성을 다시 회복하고 가지라고 하시나 보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읽고 또 읽었습니다. 우리들은 진정성, 정성, 이런 마음으로 내게 맡겨져 있는 내게 맡겨진 일에 대한 충성을 다하는 삶을 과연 살고 있는가? 아니면 일에 대한 반복으로 내가 숙련된 그런 일의 스킬을 가지고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지도 알지 못한지 그냥 우리는 살고 있는 건 아닌가?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도 그냥 내 욕심과 탐욕으로 일을 오히려 그르치면서도 나에게 맡겨졌다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내 삶에 대한 새로운 자기 존재 인식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는가? 누군가가 나를 그냥 업신여기 무시하는 그런 것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내 삶의 가치를 다시 빌드업 하는데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그냥 목적 없이 살고 있지는 않는가?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상당히 큰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비바람이 쳐도
비바람이 쳐도 우리의 삶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충성을 다하고 있는가?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는 능력이 나에게 있는가? 이걸 타고난 재능으로 탤런트를 해석해버리면 이건 빈익빈 부익부를 고착화하는데 우리는 익숙해져 버립니다. 이 본문 자체를 우리는 그렇게 활용할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탤런트가 뭐냐? 세상의 논리와 교회의 논리를 매우 비스무리한 패턴으로 만들어버려서 이게 교회인지 세상인지 구분이 안 되는, 아무런 거룩한 자존감도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크리스찬들이 기죽어 있는 채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빈익빈 부익부, 그 논리로 오늘 본문을 해석해 버리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정말 과분하고 말도 되지 않는 이 엄청난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에 우리는 눈을 뜨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충성할 기회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했습니다. 오늘 이 말 우리가 함께 듣기를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올 연말에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니. 우리 예수님에게 이런 칭찬을 우리 모두가 함께 듣는 그런 2020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작부터 이런 마음도 없는데 고린 지점에서 어떻게 이런 결과가 생길 수 있겠습니까? 시작이 반이라 했습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 이 엄청난 삶에 대한 평가의 축복, 이거를 가슴에 새겨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삶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충성합시다. 다시 진정성을 가지고 맡겨진 일에 충성합시다. 스승의 주인의 부재처럼 보여지는 상황일지라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갑시다. 성경에는 한 사람이 두 가지 책을 쓴 얘기가 있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입니다. 똑같이 직업이 의사였던 누가라는 사람이 이야기를 썼습니다. 1편이 누가복음이고 2편이 사도행전입니다. 1편인 누가복음은 전부 다 예수님이 옆에 있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부재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함께했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손으로 잡혀지고 만져지고 함께 같이 뒹굴고 이런 얘기들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으로 넘어오면 이 관점의 앵글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건 예수님이 없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한 이야기가 초반부에 나옵니다.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이 부재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재한데 예수님이 계실 때보다 더 잘합니다. 이 이야기를 기록해 놨습니다. 이게 사도행전의 역사이고 교회라고 하는 시초를 써놓은 역사입니다. 오늘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로 때론 우리가 상실하고 잃어버리고 뭔가 부재한 상황이 우리에게는 수없는 도전을 제공합니다. 애지중지했던 것, 꼭 필요했던 것, 의지했던 것, 없으면 안 됐던 것, 그것들이 잃어버려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어떤 부재에도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맡겨준 사명이 있다는 이 사실에 자기 존재 인식에 새로 눈을 떠서 올 한 해 동안 그 사도행전의 스토리처럼 더 강력하고 더 능력 있게 그렇게 삶을 충성스럽게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창세 전부터 계셨죠. 그리고 두 번째 이 땅에서 육신의 몸, 사람의 모양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의 사명은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인간을 살리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사명이었습니다. 오늘 아까 우리 장로님이 기도해 주셨는데 의인 때문이 아니라 죄인 때문에 그 죄인을 살리려고 이 땅에 오셨다. 이게 예수님의 그 비전 스테이트먼트죠. 예수님의 사명은 보수하는 자입니다. 수축하는 자, 이게 예수님의 비전입니다. 사명입니다. 심지어 십자가 죽음 앞에서도 충성했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는 예수님의 충성의 심볼이죠. 어떤 상황에서도. 제가 영국에서 오랜 기간 동안 수년 직장을 가진 것 중에 하나가 청소부였습니다.
늘 저는 매일 파란 이 청소부의 제복을 입고 정해진 시간대 일을 했습니다. 여러 건물을 다니면서 이렇게 청소 일을 했지만 가장 저에게 영향을 줬던 이 청소부의 터전이 보험회사 고층 건물이었습니다. 저는 보험회사 직원으로 일하는 게 아니라 그 보험회사 직원들 밑에서 이 바닥을 기며 청소해주는 사람으로 수년을 일했습니다. 그런데 그 파란색 청소부 제복 가슴에 단어 하나가 딱 적혀 있습니다. 인테그리티. 그리고 그 건물 보험회사의 고층 건물에 크게 그 단어, 동일한 단어 인테그리티가 쓰여 있습니다. 이 단어만큼 이건 한글로 번역하기가 매우 난해합니다. 일관성이 없습니다. 어떤 상황에 따라 이거는 많은 빛깔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저는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보다 이 단어만큼은 제가 자신이 있습니다. 매일 묵상을 했습니다. 매일 바라봤습니다. 인테그리티가 뭐냐? 진실, 성실, 신실, 충성, 정성, 여러 가지로 해석되는 이 무궁무진한 뜻을 함유하고 있는 이 인테그리티. 오늘 우리 이 새해 벽두초에 하나님께서는 이 안에 담겨있는 무수한 영감을 여러분들이 각자 삶에서 길어내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게 뭘까? 그 일에 대한 태도와 자세를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일의 정체가 뭘까? 처음부터 끝까지 충성을 다해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불리울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감히 하나님의 일을 맡김받은 사람입니다. 목사만 그런 게 아니라 피차 동일한 만인 제사장직을 가지고 있는 게 우리 개신교입니다. 목사도 성도도 모두 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자들입니다. 5달란트를 맡은 인생입니다. 2달란트를 맡은 인생입니다. 우리 5달란트는 황폐되고 고장난 것들을 보수하고 수축하는 그런 사명입니다. 주인이 없어도 없는 티 내지 않고 있는 것보다 더 멋지게 충성하는 2020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사명자의 삶입니다. 진정성 자체로 삽시다. 진정성의 심벌이 됩시다. 끝까지 충성, 한결같이 충성, 감히 십자가를 우리가 따르며 충성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여러분들 모두가 살아내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